오늘은 서강교회 4대 담임 목사로 부임 후에 첫 번째로 설교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제가 단합에 서면 별로 땀이 차는 일이 없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손에 땀이 차는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에게도 역사적인 날이지만 오늘 서강교회에도 역사적인 날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눈물로 섬겨오셨는가,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서강교회가 오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여러분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의 계획도 아니요, 그 어떤 사람의 생각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주장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무뎌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영적인 새롭게 도약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동안 기도 많이 여러분들 하셨을 텐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파일럿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숙달된 파일럿들이 뜻밖의 평이한 비행 중에 사고로 죽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실력을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이 계기판을 똑바로 보지 않고 날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실력을, 자신을 과신할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내가 늘 해왔던 일을 하거나 또 내가 늘 경험했던 일, 내가 자신 있는 일들을, 내가 그 일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고민하지 않고 신속하게 그 일들을 자신 있게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신속하게 생각하지 않고 처리해버린 그 일들이 뜻하지 않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안전한 계기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내 인생의 계기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온전히 늘 항상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토록 갈망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분별하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숨겨두고 우리에게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숨겨두신 일들일까요? 한번 찾아보라고 우리를 한번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품으신 하나님이 구원의 방향으로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방향대로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왜 이렇게 참으로 어렵고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앞길이 자꾸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여겨지는 것인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주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자꾸 혼란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오해가 있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오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곧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평안하고 다 형통할 것이다, 고생도 없는 길일 것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한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대우 잘 받는, 편안하고 대우 잘 받는 목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한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주변에 편안하고 대우 잘 받는다고 여겨지는 그 목회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대우 잘 받는 그런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조금만 어려우면 좀 더 편안한 그런 목회자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서 주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생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어떤 장사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어떤 일을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뜻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이제 고생은 나는 이젠 싫다, 이제 힘든 일은 지긋지긋하다, 나도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고 싶은 것은 맞지만 솔직히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열려지는 그런 귀한 답을 얻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까지도 바울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 얘기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울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4절 말씀 보니까 자막을 통해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경은 사도 바울의 길을 막았던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거슬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 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전도자였던 빌립 집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때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 예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더니 바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해석입니다. 12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면 환난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결박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냥 막는 것이 아니라 펑펑 울면서 막았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절대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일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일 앞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니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 앞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신다면 당장에 가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이 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틀림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내게 보여주신다면 당장에 전화해서 선교사님, 절대로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곧 단순히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길이라고 성도님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이 제자들과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자신이 환난당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 뜻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때 이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거나 생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일을 피해서 도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은 가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 때에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말해 주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거라. 그래서 너 절대 피해서 도망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붙잡으면 붙잡혀라. 너를 결박하면 그 자리에서 묶임을 당하여라. 그것이 내 뜻이니까 그 길로 묵묵히 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분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에베소나 베레아에서는 그때는 결박과 환난 당할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그때는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붙잡힐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만 생각하고 이상한 일이 내게 또 오는구나 생각하고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게 보여주었으니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길이 편한 길인가 어려운 길인가 이것으로 자꾸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뜻은 오리무중이 됩니다. 자꾸 내 안에서 혼란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예언기도 내용이 나오지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문제는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을 이 일을 미리 보여주셨을 때,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시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미리 알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바울의 길을 막으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환난당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일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미리 알았다고 해서 바울의 길을 다 막아버리고, 아니 울고 불고 해서 바울의 길을 다 막아버린다면 바울이 진짜로 마음이 흔들려서 그럴까요? 가지 말까요?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미리 알게 하셔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라고 하신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삶 속에서 자꾸 혼란을 일으키고 시험에 빠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어렵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방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리 보여주셨으니 그 일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 중보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전부 기도가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기도하라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지만 좀 쉽게 말해서 좀 영빨이 있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 좀 기도응답도 잘 받고 또 영험한 사람, 또 예언의 은사도 받은 사람, 또 뭐 기도원에 찾아가서 그런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넣고 기도받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길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미혹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이 점치는 행위는 마귀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예언기도가 한번 적중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매사에 예언기도를 받으려는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도 어쩌면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요? 기도를 응답을 해주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우들을 신방하거나 상담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교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심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우에게 말씀을 직접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기보다는 직접 우리 교우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계획하시는 그 방향대로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더욱 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다 듣게 된다면 때로는 시험에 들 일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된다면 속상할 일 전혀 없습니다. 시험 받을 일, 자존심 상할 일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직접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길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던 이 기준들이 나타나는데 무려 그 기준이 7가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순서대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그 7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삶 속에서 기억하시고 단순히 이 길이 편안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선한 기준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동기를 살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입신 양면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인지, 내 이익이나 내 출세를 위해서 단순히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어떤 것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동기를 꼭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 기도의 제목만 들어도 이분의 기도가 응답될지 아닐지 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이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가고자 했던 동기가 무엇인지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는 그 모진 고난이 있어도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도 이 말씀 속에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36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항상 맞춰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그 시작과 끝이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좀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상황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히려 상황을 해석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위로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점을 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루에 내게 어떤 말씀 주시는지 쫙 펼쳐가지고, 내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 왜 이 말씀을 주시지? 넘겨가지고 탁 찍었는데 그 일을 내가 속히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단들은 자꾸 조각 모음으로 맞추고 짜맞추고 깨어맞추고 이렇게 습관이 들어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문맥을, 맥락을, 상황을 살피시면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는데 어떤 뜻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판단하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캐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항상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이제 살아가다 보면 기도 중에 자꾸 이제 생각이 이제 밀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내 생각이라고 자꾸 차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 생각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게 생각을 주셨다면 바르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실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기억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5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분별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것이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한 일인 것인가? 하나님은 이웃에게 덕이 되지 않는 악한 일을 우리에게 결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 개인에게도 유익한 일이라면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반드시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라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분별을 받은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쓰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가 그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 오는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가?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2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것은 바울이 분명한 확신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여러분, 그 말 때문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은 가장 평강이 주어진, 확신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면 영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계기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의지하는 대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 속에서 항상 열매 맺는 복된 우리 아름다운 우리 서강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왕 되신 주님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